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식으로 우리 함께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구원의 서정 중에서 이 중생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중생 혹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데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중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인터넷 매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가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무려 46%나 되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좀 더 내려와 가지고요. 7절에서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에서 우리말에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코 다른 길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교회에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생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죽어있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사건, 역사가 바로 중생, 거듭남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인 것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중생이 무엇인지, 이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중생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죠.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얼핏 봐도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당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경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이며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지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 기록해요. 2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일 수도 있고,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길 원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단순한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밤과 어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참 빛이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은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 앞 단락에도 암시하고 있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앞인 요한복음 2장을 눈으로 슬쩍 한번 훑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매우 뜻밖의 말씀을 기록해요. 24절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어서 25절에서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다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길을 터주고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배열이 아니죠. 요한은 지금 표적을 믿는 사람들의 속을 아시듯 바리새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달랐죠. 그는 여전히 밤 한가운데, 그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자로,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겠죠.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충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생명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 좀 더 노력해서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 어떤 무엇으로 니고데모에게 그 생명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 안에 이미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생 거듭남은요,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죄인에게 생명을 내려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5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구약의 약속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찾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찾아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 과정이 보이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 곧 성령을 그 영혼 안에 두십니다. 바로 그때 죽어있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을 낳을 뿐이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이어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자기 출생을 계획하지 않죠. 자기 출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출생은 부모에 의해 시작되는 생명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이에요.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을 낳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안에 생명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의 비유로 그 답을 주시죠. 8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분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연법칙이 아니죠. 또한 바람 자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 자체는 감추셨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이는 흔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시작하는지 우리에게 감추셨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모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그 생명의 흔적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흔적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면 가장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보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에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믿음은 생명의 원인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인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 흐름도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곧 이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죠.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건 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나요?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셔요.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면 달라지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구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 내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만 보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의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처참한지 함께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내 죄를 바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보이고요. 그럼 이것이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36장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이 약속한 장면. 이 장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죄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주시는 순간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됨을 인정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온,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죄를 즐기던 내가 여러분 죄를 보며 슬퍼하죠.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당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다. 성령으로부터 난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born again, 거듭났기에 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성령으로 거듭나 이것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막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죠.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 방향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흔적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에게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흥미롭게도 요한이 니고데모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언제 새 생명을 얻었는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언제 회개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해요.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아직은 두려움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전의 니고데모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치거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요.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장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용기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일까요?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바람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은 임의로 불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이 이야기의 끝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처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죠.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숨어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죠. 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던 군중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어둠에 속한 줄도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죠.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반드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14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인자도 필연적으로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드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시작하셔야 하셨죠.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어떤 분인지 더욱 알게 되길 원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단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훈장처럼 붙여진 것도 아닌 것이에요. 뭐라고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죽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기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끝내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성공을 붙들고, 안정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표적을 구하던 그 무리들을 보세요. 그것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삶의 귀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는 비천하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를 아는 분들이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감사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